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 말부터 참 나라가 세계가 어지럽고 어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의 골리앗으로 찾아온 그 현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초청해서 한 시간 만난 지가 벌써 18번째 만남이고 이제 오늘 다윗과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17살의 약간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여러분 하이웨이, 우리 인생의 하이웨이 옆에 세워놓은 배너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 보면 이긴다. 거인을 보면 죽는다. 시작. 하나님만 보면 이긴다. 거인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쓰러진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이웨이를 달릴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다윗이 붙들었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이 온통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할아버지 같은 두려움이 나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이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앞에 패할 줄로 믿어요. 다윗 17살에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러나 또 제2의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이 골리앗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집안 식구가, 근데 아직은 그런 날은 본격적으로 계속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사탄의 권세가 강력할 때는 아비가 아버지를 팝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요. 그런 날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 홀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명보다 더 귀한 친구로 묶어주셔서 우정의 사랑과 함께 제2의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끝까지 맞설 수가 없어서 다윗은 사울의 창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 첫 번째 피신한 곳이 높성전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힘무하는 성전으로 피신을 했어. 거기에도 사울의 첩자가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빵과 그리고 칼을 챙겨가지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챙길 거 두 가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칼 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던 다윗, 10년의 길고 긴 광야 학교에 모진 훈련과 수련을 다 받았습니다. 내려놓기 훈련, 기다림의 훈련, 홀로 서기 훈련, 다른 사람 섬기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 광야뱀이 득실거리고, 광야뱀이 아니라 도마뱀이 득실거리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400명, 600명, 2, 3천 명의 따르는 백성들을 섬겨야 됐어요. 이것이 미래의 왕의 수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차리고 배웠습니다. 그 광야에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거다. 믿음의 야성.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이스해가지고 이 야성이라는 게 없어. 야성. 10년 동안 그 젊고 어린 다윗이 맨주먹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적어도 부솔 가족들까지 2, 3천 명의 먹거리를 챙기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 엄청난 야성.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빈들에서 일생을 살았던 그 야성. 온실 안의 꽃들은 광풍을 만나면 다 부러지고 쓰러지고 흔적이 없어져. 그러나 야생의 이름 없는 들꽃들은 폭풍이 와도 견뎌요. 무슨 차이입니까? 거친 환경에서 서바이벌하는 그 생명의 보존을 배운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이 체험했던 광야의 야성 회복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붙들고 살았던 그 야성의 능력이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식을 아끼면 여행을 보내라는 말인데 요즘처럼 문화여행이 아닙니다.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돈 한 푼 지어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무전여행을 보내야 이 자식이 그 여행길을 통해서 온갖 기쁨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의 훈련이 과거에는 무전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너무 곱게만 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야성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을 깨고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고 정말 때로는 금식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영성의 야성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의 그런 야성 훈련을 앞으로라도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습이라도 하시면서 우리를 처복종시켜야 될 줄 압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왕 이야기를 하면 그 왕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만 잡고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좀 성숙해진 다음에 그 서투른 글로 적어낸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가 왕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리더의, 영적인 왕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알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15년, 17년 동안은 광야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했던 것을 알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쩌면 주님의 나라에 안길 때까지는 광야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고 광야에 훈련을 받는 훈련생 같지만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이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 광야를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 관용을 얘기하면서 불란서 단어 하나 소개해 줬는데 똘레랑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똘레랑스. 그게 불어로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관용. 동족들이 서로 이권 싸움을 합니다. 군대 나갔다가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200명이 패잔병으로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내분이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희는 일선에 갔지만 이 남은 사람은 후방을 지켰다. 똑같이 공력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관용하고 분배 원칙에 의해서 똘레랑스 정책을 펼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다윗이 7년 반을 거기서 왕을 지냈어요.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지역 중심으로 다윗이 자기 지파의 수도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여부스 속속들을 쳐부시고 그 시온성이라는 곳을 빼앗아서 오늘의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어요. 모든 12지파들의 중앙에 새 수도 예루살렘 성을 만든 거예요.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손을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여러분, 헤브론 지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파를 배신했다. 여기다가 중앙 수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이게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지파 중심으로 나가자. 전체 12지파를 아우릴 수 있는 여부스 산성을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건설을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볼 때, 지파가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여러분, 그런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지역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합니다. 기득권을 탈피할 수 없어요. 보다 큰 리더가 보다 큰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기득권들과 편협한 지역주의를 벗어버리고 12지파 전체를 아우릴 수 있는 관용의 정책을 다윗이 펼쳤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방치되었고 이름도 없는 시골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나라의 중심에다가, 그것도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한 것이 두 번째 과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변두리에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조그만 법계 상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마술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법계예요, 법계. 우리의 작은 그 타락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장차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1000년 전에 조상이 됐고, 조상으로 부름받은 다윗, 흠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추락하는 날개는, 새는 날개도 없다는 말처럼 날개 없는 추락이 한순간의 유혹을 끊지 못했다가 그 죄의 후유증, 그 죄의 부작용, 그 죄의 해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끝없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내가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가 온다. 그날이 올 때는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결코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이상향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령은 국경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공중의 권세를 악령이 잡아 지금까지도 끝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유무식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윗 같은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구별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천국의 삶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도전에 시달려. 다윗은 한 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치 뽑혔던 기둥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 한 번 뿌리가 흔들린 기둥은 아무리 고이고 고여도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자신이 영역을 잃어버렸지요. 힘을 잃어버렸지요.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죄값을 그대로 이어받아 톡톡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들만 아니라 아들 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 자식이 하물며 그렇거늘 그 주변에 있는 외적들은 또 어떡하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는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지고 흔들린 다음에는 아들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신하들도 아버지를 왕을 우습게 아는 외국의 군대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바의 난을 또 일으켰어요. 겨우 압살론을 지금 이제 반란을 진압했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18번 만나면서 얻은 결론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버릴 때 그는 최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의 출생부터 비관하기 시작했어.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나 홀로 살기에는 너무 벅찬 세상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는 그 악한 영향 속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바라보지 못하고 형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야밤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어린 다윗은 그 깊은 야산, 밤의 무서운 맹수의 발톱에서, 양들의 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별들의 세계를 사시사철 푸른 동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빈들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의 삶의 고단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매듭하려고 그래요. 오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그가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워요. 오늘날은 70을 별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내일부터 실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100년 전, 120년 전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랄 거예요, 놀래요. 23살이에요, 23살. 한국인의 1905년도의 평균 연령이 23세였다니까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여자들은 88세, 남자는 73세.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백수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29,000명이에요. 29,000명. 일본은 88,000명입니다. 88,000명. 백수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은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이 70을 살았다는 것은 이건 최장수에 속한 편으로 봐요. 70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세요.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죠. 자기가 자칭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은 시만 해도, 노래만 해도 아마 6, 70편 될 겁니다. 시편의 3분의 1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글로만 쓴 게 아니에요. 수금을 켜면서 육성으로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데,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 길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3절 말씀부터 보세요.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는 왕으로서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야말로 왕의 수업을 위해서 쓴잔 단잔을 다 감내하면서 영적인 영성을 길렀고 내공을 쌓았고 인내심과 리더십과 오래 참음과 수많은 왕의 훈련을 받아서 40년을 다스렸지만,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지만 나는 미완성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내 입에 말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앞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기는 사라져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 새 왕이 오실 때는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의 광선과 같이 광채가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날, 모든 구름 같은 어두움들과 혼란과 불의와 부질서가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 우리는 저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저 사막으로 갔어요. 모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독대하고 사는 중세시대의 삐뚤어진 성자들이 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바라볼 때 불탈 세상, 심판받을 세상, 이것은 여러분 반문화주의, 그리고는 대립적인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잘못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1:1에서 다루는 거죠. 두 번째 입장은 무엇입니까? 타협주의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사라지면 누구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너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 친구 전도한다고 갔다가 술에 취해버려요. 있는 믿음마저 뺏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타협주의는 이게 문제. 그러나 타협도 아니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이분법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바라보는 리폼드 개혁주의의 입장을 갖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요, 도처의 부정이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미국이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거예요. 아무리 민주국가, 아무리 법적으로 산다고 해도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완전한 날이 이루어질까?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꺼져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땅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인생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만이, 그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만이 그때는 돋는 아침 햇빛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그 완전한 나라를, 언약을 이루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우리 당대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기에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완성은 주님이 세컨 카밍 하실 때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불의한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날, 다윗이 아쉽게 남겨놓았던, 풀지 못했던 다윗의 숙제를 재림하실 예수님이 풀어주실 그날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간 분이 다윗입니다. 그는 죽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그의 시와 시를 이어서 1000년 후에, 다윗이 떠난 1000년 후에 베들레헴 유대 나라에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오늘 여기 말씀하셨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영원한 절망에 있던 자들이 소망의 생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완성한 그날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 6절 보세요.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이 재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마치 가시나무를 잡은 자들 같다. 가시나무가 선 안에 1초라도 있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당장에 부엌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모순이 있고 삶의 갈등을 많이 연속적으로 겪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의 혀가 아니라 성령의 혀로 남겨놓으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는 가시나무를 손에 잡은 자 같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끝까지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마지막 소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